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해보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3과 세장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 15장, 17장,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안교교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월 9일 안식일 오후는 이 화이트부인의 치료봉사의 글로 서론을 시작합니다. 밝은 대낮에 다른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동안에 세장에 있는 새는 조련사가 가르치려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 노래에 여기저기서 조금씩 따라하거나 흉내는 낼지라도 완전한 곡조를 배우지는 못한다. 그러나 조련사가 세 장을 어두운 천으로 덮고 그 새가 불을 단 하나의 노래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두면 그 새는 어둠 속에서 그 노래를 배울 때까지 계속 반복하다가 마침내 완전한 곡을 노래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새를 밝은 곳에 내어놓으면 그때부터 항상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다루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노래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고난의 그늘 아래서 배우게 되면 그 후로는 언제든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중요한 논지는 새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려고 지금 이 어둡게 하는 천을 둘러가지고 그 새에게 노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밝고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면 노래를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어두운 시련의 길을 가게 하셨는지, 그 노래를 그들은 잘 배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요일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요약해드리고 그 교과의 배경과 하나님의 심정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일요일 7월 10일 막다른 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다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전멸시키심으로 400년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어렴풋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하여 그런 홍해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첫째 날 일요일 소지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쓴물. 월요일은 마라의 쓴물 사건과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을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과 17장 1절로 7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마라와 르비딤에서 당신 자신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그들은 어떤 교훈을 배워야 했는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입니다. 광야에서의 대쟁투.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에 굴복하지 않고 시험에 이기기 위한 어떤 비결을 배울 수 있는가? 눈앞에 보이는 시험이 우리를 낙담시킬 때가 있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시련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말씀으로 그와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요일 불멸의 유산.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만 확실한 믿음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에 베드로가 말한 흩어진 나그네란 무슨 뜻인가? 이와 같은 현실이 시련 중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더 힘들게 했는가?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가진 상태에서 여러 군데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질 만능과 쾌락을 추구하는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선택했고 다수의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을 읽어보라. 베드로는 시련 중에 있는 이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자 했는가? 그 소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을 보면 얼굴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얼굴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은 잠시 당하는 그 환난으로 근심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만난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시험을 만날 때 믿음으로 이겨나갈 용기를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 불시험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알렉스가 그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면 무슨 말을 해주겠는가? 알렉스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어떤 성경절이 적절하겠는가? 그래서 잠언, 예레미야, 로마서, 고린도후서,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성경절만 들이민다고 해서 위로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답답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대짜고짜 이걸 믿으면 돼, 울지 마, 이까지 거 갖고 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막 밖에 오고 있는데 집 안에서 비 하나도 안 맞고 있는 사람이 야, 우산 써, 왜 우산 안 쓰고 비 맞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같이 달려나가서 비 맞는데 같이 서 있어 주든지 아니면 우산을 같이 쓰든지 나도 쓰고 그 사람도 하나 건네주든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위에 성경절에 있는 내용들을 전달한다면 좀 위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요일별 요약을 마치고 이제 일요일 내용부터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출애굽 사건에 나온 그 하나님의 그 세 장, 그들을 어떻게 이 어두운 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노래를 배우게 하려고 하셨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을 꿈꾸는 이스라엘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루아침에 청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일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열재앙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열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했습니까? 아닙니다. 피, 개구리, 이 세 개의 재앙이 임할 때까지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똑같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져가지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중산층도 어렵고 부자들도 어렵지만 가난하신 분들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계급이었어요.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은 다 같이 겪게 하시지만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분명한 구별을 두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구별을 뒀더라면 더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매번마다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던 술객들조차도 자기 몸 건사 못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재앙들은 애굽을 다 휩쓸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경고가 항상 미리 주어져서 그들은 피할 수 있는 길을 항상 마련했습니다. 자, 우박, 메뚜기 재앙,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경고를 받은 대로 행하면 무사하고 무시하면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장자의 죽음,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순종하든 안 하든 피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들의 생명을 좌우하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간단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를 가로질러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직행하는 길을 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진로를 홍해 연안을 향하여 남쪽으로 인도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쭉 남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서 바로 가로질러서 가면 위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뭐 불과 한 달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38년이나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서 낮에 나팔 불고 대낮에 나팔 불고 짐을 싸서 떠나는 말도 안 되는 탈출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대제국 애굽을 상대로 말입니다.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늘을 제공할 때 찬양하고 좋아했겠죠. 뜨거운데 구름이 쫙 비춰지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가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들여주시고 밤에는 그 기둥에 불을 머금고 있어서 아주 따뜻한 난로처럼 그들이 사막의 차가운 밤 공기를 쐬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재앙을 피하기 위해 나온 사람도 있었고 흥분과 호기심으로 덩달아 이동하는 군중들을 따라 나온 숫자도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와 올무가 되었다. 바로와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은 종들을 풀어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로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는데, 아니 빠른 블레셋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밑으로 남하에서 홍해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양쪽으로는 산이 있는데, 자, 그곳을 가는 동안 황량하고 사막 같은 광대한 지역을 가로질러 여행했다. 그들은 벌써 그들의 가는 방향이 어느 곳인지를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딱 나오면 좋은 길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길을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데로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달픈 여행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호와를 따르면 되게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는데 힘드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해 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는데 여러분 좋겠어요? 어우, 구름 있으니까 좋다 그러죠. 근데 그 구름이 많은데, 구름이 있고 그늘은 좋은데 오랫동안 걸어가게 하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삐쭉빼쭉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그들을 압박하는, 이제 좌우로는 도망갈 데 없고 앞에는 홍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 군대가 오는 뽀얀 먼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죠. 열재앙을 겪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급히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불평들을 터뜨렸다. 죽을까봐. 아직 뭐 칼이 목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저기 멀리서 뽀얀 먼지가 일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말을 해도요. 아니 저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 어떡합니까? 이게 아니라 야,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네, 출애굽할 땐 좋다 그래놓고 지금 어려움이 당하니까 뭐라 그래요? 어려움 당한 것도 아니야.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막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아, 진짜 입에다가 걸레를 물은 것처럼 진짜 못된 말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름이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구름이 탁 막아서가지고 밤새도록 오지 못하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을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거기를 건넙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거기를 따라 들어왔다가 수장당하는 모습을 딱 봐요. 지금 뭐라고요? 입에 그냥 독을 뿜는 말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기고 나니까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황폐해 보이는 벌거숭이 산들과 황무한 들판들, 멀리까지 펼쳐져 있는 바다와 그 바닷가에 널려 있는 원수들의 시체들만 보였으나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하였다. 불만스럽던 모든 생각은 사라져버렸다.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걷는 게 싫다고 짜증내다가 홍해 같은 이런 데를 오니까 야 이거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기고 나니까 어땠다고요? 모든 것이 불만스러운 것이 싹 사라지고 감사하고 기뻐했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일이 없어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유혹은 거기서 불평했으면 끝,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버려야 되거든요. 딱 했는데 안 되니까 아이고 아직 부족하구나.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여행 중에 3일 동안에 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저들은 뼈약 밑에 타는 듯한 광야를 지친 걸음으로 막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축복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을 잘 기억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잊어버리는 편입니까?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원금 내시죠. 너무 감사해요. 아유, 뭐 우리 애가 졸업했어요. 합격했어요. 직장에 취직했어요. 우리 애가 결혼해요. 감사합니다. 아들 낳았어요. 딸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해서 감사원금을 한 번 냅니까? 두 번, 세 번 같은 일로 계속 냅니까? 한 번 감사했으면 끝이에요. 감사원금 두 번, 세 번 내는 일은 별로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원망스러운 일은 어때요? 계속 곱씹어서 원망해요. 아, 그때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아, 그렇게 이렇게 안 돼가지고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그렇죠? 예, 안 좋은 거는 잘 기억하고 좋은 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물이 없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자,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막 또 재빠른 사람들이 있죠. 막 뛰어가서 먹었는데 물이 굉장히 쓴 물인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 중에서 그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은 비난할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물이 쓰지요? 우리가 물이 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비판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공경에 빠져 비탄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열리 도움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달아줬어요. 단번에 달아줬습니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불평했잖아요. 열재앙 보고 홍해를 봤는데도 불평을 했어요. 구제불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 모습을 보십시오. 야, 니네 이제 한 번만 더 그럼 가만 안 둬?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달게 해서 먹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항상 풍족하고 달달하고 시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뒤로 교과에는 생략되었지만 그 출애굽기 16장은 건너뛰죠. 14, 15, 17장이 우리가 연구할 장인데 16장도 그래요. 물이 해결됐는데 떡이 떨어지네요. 이번에는 물을 공급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이 없으면 하나님 떡도 알아서 공급해 주시겠죠. 이래야 되는데 저희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 또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불평을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그들이 고기 먹는 행복한 생활을 살았나요? 노예 생활을 살았나요? 물론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중단 잡족이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동조한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뻔뻔스럽게 우리가 그때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유 내가 안식일교회만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 하십니까? 이것도 먹었을 거고 내가 이런 성공도 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으세요? 그게 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진리를 알고
마지막을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세를 염려하고 살아요. 그런데 안식일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때요? 최소한 현대 진리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잖아요. 그죠? 단지 내가 지금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웃긴 건 이것입니다. 그들이 떡이 없다고 야 우리가 줄여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언제였냐? 그들은 아직까지 뭐 하지 않았다고요? 굶주리지 않았답니다. 아직 굶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당장의 필요는 공급되었지만 장래를 염려했대요. 여러분 그러시죠? 아유 저 어떡하지? 지금은 편안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봐 걱정을 땡겨다 하는 것입니다. 내년은 어떡하지? 아유 쟤 졸업하고 나면 어떡하지? 장가 못 가면 어떡하지? 애는 어린데 벌써 장가까지 걱정을 해요. 교회는 사람이 없대.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나가겠다는 겁니까? 그들은 이 많은 군중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가. 자기 머리에 계산이 돼야 돼요. 근데 계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켜라 이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았다. 굶주리는 자녀들을 보고 이랬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광경을 상상해 봤대요. 이렇게 될 텐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애워싸이고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게 허락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내신 당신께로 향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궁핍한 중에서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당신의 계명에 순종을 한다면 그들에게 질병이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다. 그런데도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굶어 죽지나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편에 죄악적인 불신이었다. 열재앙 보고 자기 아들들 다 살릴 수 있게 그 유월절 다 보고 홍해 사건 보고 원망했어요. 후회줬습니다. 노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쓴물을 만났어요. 또 원망합니다. 달게 해줬어요. 그리고 질병도 안 내리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물 마시면서 다 까먹었어요. 떡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떨어질 것 같으니 애굽의 고기 까마가 어땠느니 뭐 떡을 배부르게 먹었었느니 하면서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떡이 떨어질 것 같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저주를 내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니네가 나를 못 믿을 수 있지. 그리고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진중으로 몰아주셔서 다 잡아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우와 이제 우리는 먹을 것도 그렇고 물도 많으니까 걱정 없다 하고 순종합니까? 아니요. 우리바에서 또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합니다.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분석하고 추측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나 다 계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예요. 막 계산을 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었습니다. 그때 말하는 쓴 물이라도 있었으니까 우리에게 물을 바꿔서 줬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제 완전 광야인데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시험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이 과가 전부 다 3장 이렇게 하고 시련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시험에 집중하실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매번마다 자기 당하는 시험에만 집중하니까 이런 시험이 지나고 나면 내 믿음이 자랐다. 자기 믿음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뻑하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미신 것을 한번 보세요. 증거를 다 보고도 못 본 것처럼 은혜를 생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원망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뭇가지로 만든 단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였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가지고 계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모형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충분히 먹고 마실 것 있고 평안하고 애들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다고요? 그런 거 있어도 너희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살거든. 이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만 있으면 다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지 우리가 왜 안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을 주는데 떡으로 못 살더라 이것이죠. 작은 시련도 못 견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따뜻한 가슴, 시원한 사랑의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거나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 광야에서의 대쟁투,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챕터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는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단 교과에서 말하는 시험에 필요한 것은 마귀는 그 연약한 것을 미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그건 기도하러 나간 것이지 내가 시험 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가신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시험 받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리셨을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분은 시험을 자취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홀로 있으면서 자신의 사명과 사업을 숙고하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사람들과 많이 섞여 있으면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일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자 광야로 그냥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금식과 기도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지금 예수님은 시험 받으러 가신 게 아니고 사업을 숙고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길을 완벽하게 완수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사단이 예수님께 접근할 가장 적합한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시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연약함이 딱 있을 때 사단이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승리하셔야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건들건들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은요,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오늘 이번 주는 그냥 잠깐 건너자. 다음 주부터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해야 할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 신앙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목숨을 노리고 있던 어린 시절부터 계속 유혹하던 사단이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가 단절시켜 놓은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 그것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복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연약해졌다 생각할 때 사단이 달려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것이 당연한 일일까? 예수님은 전혀 고민이 없으셨을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동행이 있었습니다. 그 동행이 시험을 이길 힘이 됐어요. 배는 고팠죠.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쉬워요. 떡처럼 생긴 돌들이 많이 있었대요. 이거 만들어 먹어. 근데 거기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이 있거든, 쉽게 얘기하면 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 귀에는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귀에 쟁쟁했거든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음성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견뎌야 할 시험을 견디심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본을 남겨주기 위하여 오셨다. 여기서나
이후의 지상생의 어떤 경우에서도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놀라운 사업들은 모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사단인 줄 아셨으나 그와 투쟁할 충동을 받지 않으셨다. 예수님 싸우려고 안 하셨어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기억함으로 힘을 얻은 그분. 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근본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걸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무기다. 근데 이런 기록되었을 때라는 무기를 사용할 때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사단도 잘 알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사단이 믿지는 않아요. 그걸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고 이겼는데 시험 당할 때 그분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대요.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했다. 사단이 너 한번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 그런데 모든 이적보다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는 이길 수 없었다. 여러분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침례받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때 음성이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 음성을 믿고 말씀을 믿고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맹렬한 시험 공격을 받으실 때는 가장 허약하실 때였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기리라 생각했다. 이러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다 이겨왔다고 합니다. 힘에 지나여 의지력이 약해지고 믿음이 하나님에서 쉬기를 그치게 되는 그때 정의를 위하여 오랫동안 용감하게 섰던 자들도 다 정복당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는 장래에도 앞으로 똑같은 수법으로 활동할 거래요.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 모를 때와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사단은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쓴다. 이게 흔들리면 끝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시험을 받는다. 흔히 유혹자는 그리스도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결정과 연약한 점을 열거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영혼을 낙담시켜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그렇게만 되면 그는 확실히 사단의 밥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놓는 순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단을 대적한다면 말씀으로 우리는 많은 패배를 면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분의 사명은 오직 고난, 그리고 슬픔, 투쟁의 생애,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죄를 지셔야 했고 사단이 막 내가 찬탈했던 권세를 다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나만 인정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슬픔, 고난, 투쟁의 생애, 수치스러운 죽음 이런 게 있는 걸 알면서도 참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못 참아요. 슬퍼하면 되게 싫어해요. 고난 아주 싫어해요. 투쟁 더 싫어해요. 성격이 착해서 그래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성격이 착해서 투쟁을 안 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또 성질이 또 그래갖고 별것도 아닌 거에 빠락빠락 다들기도 하죠. 수치스러운 죽음? 여러분 수치도 싫어요. 죽는 건 더 싫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길을 간대요. 고난도 슬픔도 투쟁도 수치스러운 죽음도 다 싫은데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교제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딱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30년 동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이겨냅니다. 어정쩡한 사람들은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단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자, 마귀가 떠나간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필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당할 장차 어떤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었다. 예수님이 결코 약한 시험을 이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과 온 하늘이 그분의 승리로 기뻐한다는 보증을 듣고 그 위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의 사명을 하시는데 원수가 정복당하고 타락한 인류가 완전히 구속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힘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주와 함께 설 때까지는 우리 구속을 위하여 치러진 대가를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의 영광이 우리의 황홀해진 감각 앞에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한 영원한 상실의 위험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어쩌고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진짜 하늘을 보고 하늘이 어떤 곳인지 알면 진짜 우리 때문에 이걸 다 버리셨다고 이렇게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면류관을 그분 발 앞에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시험을 이겨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지 알면 시험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장의 검은 천을 덮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뒤덮고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렀으면 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당하는 작은 어려움들을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것을 인식함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환난과 시험들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내고 우리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받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우리 모든 GMP 성경 이야기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3과 3장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